좀 길지만 어느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몇 해 전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 갔었다. 수요일에는 뭐 하냐고 묻길래 강이 있어서 부산 가요 한 게 화근이었다. 부산은 30년 전에 가보고 못 가봤네. 아버지의 그 말에 왜 내 마음이 약해졌을까? 나는 한 해에도 몇 번씩 가는 부산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을까? 같이 가실래요? 아버지는 내가 그 말을 뱉자마자 후회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덥석 붙잡았다. 그래. 나는 바로 후회했고 가면서도 후회했고 부산에 머무는 내내 후회했다. 아버지의 거친 운전과 운전하면서 나오는 욕지기를 들으며 어느 식당을 가도 많은 요구사항과 어디를 가도 붙어있는 술 때문에 나는 내내 두통에 시달렸다. 이틀을 시달리고 저녁 강의를 가는데 드디어 아버지와 분리되는 게 너무 기뻤다. 강의를 끝나고도 좀 천천히 가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아버지가 강의 장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화한 모습으로 담당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내가 오선호 작가 아버지요 하셨다. 서둘러 인사하고 나오려는 나를 붙잡고 담당자에게 인상이 좋으시다느니 결혼을 했냐느니 등등의 민망한 질문을 한참 하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는 아버지와 여행은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라는 알림에도 나는 등을 돌렸다.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짐도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풀었다. 그런데 가방 안에 내가 모르는 검은 봉지가 있었다. 뭐지? 들여다보니 찐빵이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문자를 확인했다. 너 어릴 때 좋아하던 찐빵이 있어서 샀어. 내 머리는 자동으로 필름을 돌렸고 찐빵에서 멈췄다. 진짜 있었다. 강의 장소를 나오는 내게 다가오던 아버지의 손에 그 찐빵이. 그 순간에 연속해서 사진을 찍듯 지난 시간의 여러 장면에 멈춰섰다. 계속 거기에 있었다. 찐빵이, 전기 구이 통닭이, 머리핀이, 양말이, 튀김이, 그렇게 사랑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찐빵 데워서 먹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었다. 미안함과 후회, 사랑과 찐빵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미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또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는 참 답답한 분이고 누군가에게는 거리가 먼 존재, 또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남아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굴릴만 하는 이기적인 분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만큼 참 오묘하고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말에도 우리가 거리감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미 말한 것처럼 아들이라는 표현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성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들이라고만 말한다. 딸이라는 말은 아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지만 이래저래 확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왜 딸도 아닌 아들이라고만 딱 성별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5절, 6절 한번 살펴보죠. 5절, 6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5절에 보면 구원받는 이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 표현을 사실은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왜 아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실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는 입양 제도가 꽤 있었습니다. 당시 부유하고 권력 있던 이 권력층의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죠. 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럼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꼭 필요하죠. 실제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누구의 양자였냐면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양자였다가 양부의 후광을 입어서 황제가 된 거죠. 로마의 그 이후의 황제들 가운데도 양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그 아들 양자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가문의 유산과 업적을 물려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너라는 오래된 영화를 보면 거기에 배너가 노예로 군사 그 전투선에 그 노를 저는 격군으로 있다가 거기에 장군이 죽을 뻔한데 구해주죠. 그러고 나서 그 개선 장군이 된 그 사람이 배너를 양자로 삼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삼는 그러한 장면도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양된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가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양자로 입적이 되기만 하면 친자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졌어요. 상속의 권리도 가지고 그 친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굳이 아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을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변화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이 입양이라는 단어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4절 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는가? 우리가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입양되는 상속자로서 되는 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자로 입양하셨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 노예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에 노예와 같고 종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가문의 상속권을 받고 대를 이은 그런 아들로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노예가 무슨 자격이 뛰어나고 품행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를 특별히 발탁하여 아들, 양자,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뽑아서 상속을 시킨다, 대를 이룬다고 하면 그 사람의 품행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노예와 같은 이들을 그 가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 노예였던 사람이 양부인 그 존재에게 가서 또 다른 자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관계하고 좀 다른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고아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갑자기 놀라운 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냥 자녀도 아니에요. 그 집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된다라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고아였던 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19년을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단연코 그날일 것이다. 어느 해 어린이날이었다. 어느 고아원에서도 어린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날부터 만국기를 붙인 운동장은 녹음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새벽부터 설레어서 하얀 새벽녘이 올 쯤이면 체육복을 미리 입고
팔딱팔딱 뛰었다. 그렇게 오전 8시가 되면 어린이날 기념운동회를 했는데 이 후원자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쓸쓸하진 않았다. 장애물 달리기 위해서 밀가루를 듬뿍 뒤집어 쓰고 달려도 그날만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비록 참가상이었지만 수녀님들이 박수를 쳐주고 어느 후원자께서 주신 3종 연필 세트를 상으로 의기양양하게 들고 오면 점심으로는 호화스러운 돈가스가 차려져 있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동요가 흘러나오고 수녀님들은 그저 한방 웃음을 지으며 오리온 과자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어린 초등학생일 때 나는 수녀님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말해버렸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눈이 커져서 나를 바라봤는데 나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고 거기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이 도시고 그 도시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일 거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 나보다 수녀님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근처에서 듣고 있었던 흰머리 희끗한 후원자분도 정말로 기뻐했던 것 같다. 운동회 상품으로 주고 남은 사인펜 세트를 주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냐고 본인이 다 기쁘다고 눈물까지 지으면서 웃었다.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날일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그날을 생각하면 조금은 부끄럽고 또 씁쓸한 추억을 맛본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고아였던 한 사람에게, 아이에게 어린이날 하루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다.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고아와 같고 노예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입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파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됐다라는 게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고 놀라운 말인지에 대해서 느껴보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 5분 만났다고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상속자고 양자가 됐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중히 무겁게 들어주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노예 이야기는 안 들어도요, 상속자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상속자를 누가 포기합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분과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아버지가 생기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상속자, 유업 이런 이야기들을 놀랍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을, 하루아침에 바뀐 이 놀라운 사건을.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유업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속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말에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격해야 된다라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 8장 15, 1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또 양자가 나오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가운데 계속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예나 종이나 그냥 짤짤매야 뭔가 하나님한테 선물 받고 보상을 받고 뭔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이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이 돼서 자격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가업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감격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소유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는 끄덕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공동 상속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유산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열등한 존재잖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격 미달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만큼 주고 너에게는 그 남은 떨거지 조금 주겠다. 예수님한테 이만큼 상속해주고 너희한테 요만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동일한 몫을 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2, 13절 세 번역.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 파격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똑같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나 이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말이 양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동일한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황제한테 가고 높은 지체의 사람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한다고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개무시당하는 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권력자에게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할 때 힘 있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양자래요. 상속자래요. 그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준대요. 이게 그 당시에 힘없고 가진 거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지를 만드신 분의 양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10억 유산을 준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다. 우리가 자격이 변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양자로 태를 잇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내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면 그것만큼 담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 추상적이고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는 양자와 입양과 상속자와 관련된 상대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거, 그런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 내가 입양돼서 은혜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좋아서 그분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다. 여기서 조건문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죠? 너희가 아들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이니까 입양이 됐으니까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가 의롭고 자격이 뛰어나고 네가 잘나고 잘생기고 가진 게 많고 학식이 많고 지략이 뛰어나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입양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됩니까? 나 스스로 믿지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입양될 만한 자녀의 자질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확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노예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고 감격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6절 후반부에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믿게 하셨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말썽 많고 탈도 많던 유년기를 보냈다. 교회 봉고차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 놀이를 하다가 뛰어내렸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한 적도 있었다. 교회 첨탑 성탄 장식을 하는 형들을 보고 혼자서 첨탑에 몰래 혼자 기어 올라갔다가 철사 장식에 머리를 찢어진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나를 얻고 응급실로 뛰셨다. 주일학교 예배 안 가고 하루는 오락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락실로 오셨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반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오락실에 옵니까? 흔히 말하는 답이 없는 녀석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셨고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찾으러 오락실로 오셨다. 나는 가난한 산동네에 살았다. 집에 부모님도 없이 여동생과 둘이 종일에 있을 때가 많았다. 당시 주일학교 우리 반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내게 물으셨다. 준기는 어린이날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아침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휴일에도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준기야, 우리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자. 그분도 우리 동네에서 하숙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20살의 여학생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 내게 최고의 어린이날을 선물해 주셨다. 선생님이 동물원에서 사주셨던 솜사탕 생각이 아직도 난다. 유독 짧은 하루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집에 바래다 주셨다. 우리는 다시 아무도 없는 집 앞에 섰다.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내 앞에 선생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셨다. 그리고 말했다. 준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자. 응? 그분들 중에 누구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두가 나를 기도로 키워주셨고 말썽 많고 문체 많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모두 그분들의 덕분이다. 어린 시절에는 믿음 없이 그렇게 그저 교회에 놀러 다녔다. 그러다가 중학생 때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없던 꿈이 하나 생겼다.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다. 나 같은 말썽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진 사랑의 빛을 갚는 길 같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 선생님이 돼서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름을 써놓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썽꾸러기 소년을 바꾼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준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 진실로 나중에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감격이 그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뭡니까? 상속자죠. 상속자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분명히 상속자가 되면 신분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다시 상속자가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지금 노예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헛갈리는 거죠. 상속자인데 노예라고? 아니,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며. 그런데 상속자인데 노예였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상속자는 노예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는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들을 종이나 노예처럼 대하신 적이 없어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강대국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노예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패망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조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두껍고 긴 겁니다. 신약은 짧은데 구약은 왜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만 바꿔서 계속 얘기하니까 읽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후손이 많아졌다.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셨다. 이렇게 끝났다면 굉장히 짧게 끝날 일이에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태로 변하든 간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초부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본인들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상속자고요. 대를 이을 사람들이지만 스스로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누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노예 노릇 하였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스토이케아라는 헬라어예요. 뭐냐면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바꿔 표현하죠.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떤 것, 엉뚱한 것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은 채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꽉 잡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불안함이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같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 그거 하나 얻고 그거 어떻게든 쟁취하고 그거 하나 가지면 내가 안전하고 두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도를 찾아서 다시 상속자로 아들로 대를 잇는 사람으로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시고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야 마셨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들어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가 계속 뭔가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요양보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해요. 내가 치매야. 그러니까 뭐든 잊어버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속자 자녀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슬프고 뼈아픈 고통을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 가운데 배신당하고 슬퍼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린 처음부터 그분의 자녀였고 그분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뒤늦게야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 진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아버지를 잊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존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인지,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 아버지 죽으면 셈 칠 테니까 재산이나 달라고,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 그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었죠. 나에게 돈이나 주면 되는 존재였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말하죠. 여기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 그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그리고 빨리 달려도 여전히 내 어깨 너머로 바짝 따라오는 당신의 모습을 흘끗 볼 수 있었죠. 그럼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달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도망쳤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당신은 여전히 내 뒤를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먹이를 쫓아가는 이 거룩한 사냥개가 마지막 도약을 준비할 때 우리는 떨게 되죠.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거룩한 사냥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이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나의 품에서 도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을 나는 나의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느끼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고 내 호흡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게 내 가운데 믿어지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낙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한 간증으로 끝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죠. 그분은 미식축구를 좋아했고 그걸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쿼터백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결국 미식축구를 포기해야만 했죠. 그는 허리에 대는 분복을 차고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근시도 심해져서 뿔테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그를 버렸죠. 거기에 여드름이 얼굴에 심하게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기는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흔들 의자가 움직이듯 앞뒤로 그 어깨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내 엄마는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한 소년을 향한 말이었고 그 말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게 한 첫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돼 있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소망 주기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던 하나님, 지금 은혜를 잃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물질 가운데 쪼이고 낙담돼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불쌍한 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탕자가 왔을 때도 아니야, 넌 도로 찾은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기도를 진짜로 들으시고 나의 탄식마저도 기도로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